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고 또 있으십니다. 우리의 부모님이셔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부모님을 통해서 대리인으로 오신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요즘 이슈화된 이 뉴스마다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죠. 우리 의대생 실종 사건. 참으로 이제 그 부모님의 마음 어떨까 하는 그러한 뉴스를 보면서 정말 힘드시겠다. 처음에는 실종으로 하였다가 결국에는 죽어서 이제 시신이 되어서 한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 부모님을 대신해서 이제 어떤 잠수사가 시신을 발견한 분이 어버이날을 대신해서 이제 어떻게 행사를 준비했는데 그 부모님의 말은 카네이션 대신 어떤 선물을 할지라도 차라리 그냥 아들 만져볼 수만 있다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에 그러니까 아들, 자녀들을 먼저 떠나 보냈을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참척이라고. 참척.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야 아마. 참척. 참혹한 근심이라는 뜻이에요. 참혹한 근심. 어떤 고통도 시간이 지나면 반감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고통도. 그런데 자녀를 상실한 고통은 반감되지 않는데요. 오히려 낙인이 되어서 이 부모의 마음을 자학하는, 나 때문에 혹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자학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참척이에요. 참척. 참혹한 근심. 우리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부모님의 그 사랑과 또 자녀들을 향한, 자식들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우리가 느끼고 우리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또 부모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구테타를 일으키는 한 인물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이라는 인물이에요.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아들이 암논이에요. 암논. 근데 그 암논은 압살롬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다윗의 보기에 보세요. 베다는 동생인데 베다는 형이죠. 그래도 아들과 아들이에요. 아들이 아들을 죽인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암논이 잘못이 있죠. 형을 죽인 압살롬은 도망갑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 압살롬을 용서해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압살롬은 이러한 아버지 다윗의 뜻과 마음에 반해서 구테타를 계획합니다. 이 압살롬은 여러 아들 중에 가장 탁월한 아들이었어요. 용모도 뛰어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는 구테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4년간을 준비합니다. 4년간 준비하면서 다윗을 향한 백성의 마음이 있습니다. 다윗을 향한 백성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자기가 빼앗는 거예요. 그 다윗을 향한 백성의 마음들을 훔칩니다. 그리고 구테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는 헤브론으로 가서 구테타를 일으키는 결정적인 사건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갈 때는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해요. 헤브론에 가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서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사 드리러 헤브론에 가야 합니다. 아버지는 다윗은 아무것도 몰라요. 깜짝 속죠. 다 속죠. 그런 가운데 이제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급하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상상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상상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너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으면 아버지 다윗은 맨발로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 맨발로 울며 올라가고 있습니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의 모습이에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갑작스러운 아들의 구테타로 인해서 급하게 맨발로 도망친 것입니다. 무사하게 이제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친 다윗과 그 신하들은 이제 다윗을 쫓는 무리들을 연합해서 압살롬과 전쟁을 합니다. 압살롬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싸워서 승리는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압살롬은 이제 도망치게 되겠죠. 도망치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립니다. 그래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노새는 통과해버리고. 그 압살롬을 발견한 요압은 압살롬을 살려두면 후환이 생길까봐 자기의 칼로 심장을 찔러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옆 구덩이에 묻어버립니다. 이제는 요압은 구테타의 주역을 쥐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적병들을 쫓지 않게 합니다. 승리의 소식을 성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에게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이제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들은 생각해 보세요. 만약 구테타가 성공했으면 다 죽는 거예요.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승전보를 다윗에게 전하겠습니까? 기쁜 마음을 가지고 다윗 왕에게 승전보를 전하였는데 다윗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의 죽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마음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을 기록한 것이 사무엘하 18장 33절 마음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패역한 아들, 자기를 죽이려는 아들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그 부모의 그 마음입니다.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패역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 심히 아파하는 아버지 다윗의 마음, 부모의 마음.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이 부모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죽이려 하는 아들이지만 생각해보면 자기를 죽이려는 아들이에요. 이건 더 이상 자식이 아니잖아요. 원수잖아요. 원수나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아들을 군 지휘관들에게 만약 전쟁을 했을 때 압살롬 군대가 죽으면 압살롬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군 지휘관들에게 제발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니 명령을 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18장 5절 말씀에 볼까요?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는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분명히 다윗은 지휘관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명령을 내립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제발 죽이지는 말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폐륜 아들에 대한 다윗은 오히려 너그러이 대우해달라고, 죽이지 말아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다윗의 요청과 이 다윗의 통곡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의 마음, 부모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할 가치가 없는 불효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한 그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는 이 부모의 마음. 아마 다른 사람들은 압살롬에 대해서 크게 안타까워하지 않을 거예요. 폐륜아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려 하고 폐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않지만 부모인 아버지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통곡한다는 거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전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기를 죽이려 하는 자녀이심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자기를 죽은 흔적을, 손톱을 발견하고 오히려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범죄한 행위를 들킬까봐 이 부모는 그 손톱을 자기 상처에 숨기고 죽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하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모는, 어머니는 그 증거를 숨기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런 게 영화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물론 우리 최근 뉴스에 보면은 정말 자녀를 해하는, 괴롭히는, 상처를 주는 정상적이지 않는 보도들도 있지만 정상적인 부모라면 달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사랑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도 같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랑할 가치가 없는 죄인인 이 악인들을 위해서 이 죄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대신 죽게 하실 정도로 사랑하신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대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0계명 중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부모 공경이 부모 사랑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부모도 연약한 인간이에요. 부모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요. 잘못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보다 더 많이 살아온 인생의 시간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존경할 수는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하지만 부모를 공경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 공경의 시작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온 연륜이 더 있는 어른이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은 자식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는, 자신 탓으로 여기는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식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누구 탓으로 한다고요?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자신 탓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성공하고 좋은 결과를 얻으면 자식의 공로가 되지만 자식이 실패하고 잘못을 행하면 자신 탓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압살롬이 그렇게 된 것이 자신의 탓이라 여기면서 지금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러한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음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분명히 다윗이 이런 잘못을 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밧세바를 빼앗았습니다. 이 잘못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에 암논이 압살롬에 의해 칼에 죽었습니다. 압살롬도 칼에 죽었어요. 요압에 의해서. 그 위에 또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도 솔로몬에 의해 죽었어요. 칼에. 솔로몬이 보낸 사람이지만 이렇게 다윗의 집안에 계속해서 칼에 의해 죽는,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럴 거야, 아마 다윗은. 내가 잘못했구나. 내 탓이다. 분명히 다윗의 잘못도 있죠. 그러나 압살롬이 폐역하고 압살롬이 폐역한 행위를 하며 부모를 죽이려 했던 그런 모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 여기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지금 다윗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의 잘못,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범한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셔요. 잘못한 자가 책임을 지고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자기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대신 죽게 합니다. 자신이 지는 책임, 우리가 져야 할 그 책임, 그 죄를 당신 자신이 지시면서 자기 아들을 책임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녀의 탓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부모의 탓으로, 하나님의 탓으로 책임을 대신 지게 하시는 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의 사랑은
자신의 미래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자녀를 앞세우는 사랑임을 오늘 본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생각해 보세요. 왕이라는 자리는 지금 오늘날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이런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 이런 권력이거든요. 이게 권력의 속성이에요.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죽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여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왕의 자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에게 오히려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다면 내 자식이 죽지 않았을 텐데,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다면, 차라리 내가 죽었다면 자식이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러한 절규와 통곡이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통곡, 부모의 사랑 어린 통곡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한 영혼과 바꾸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기 때문에 아들까지 희생하면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기고 감사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이 시대는 부모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채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주의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또한 보고 들은 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고려장이라는 설화 이야기 잘 아시죠? 고려장이라는 설화 이야기. 그 시대에 잘 못 살았기 때문에 노인이 되는 부모를 산속에 버립니다. 노인이 된 아버지를 버리기 위해서 지게를 짓고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산속에. 근데 보니까 지게가 집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지게도 분명히 산속에 버렸는데. 보니까 그 어린 아들이 지게를 다 가지고 다시 집으로 온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도 아버지가 노인이 되면 이 지게에 짊어서 아버지를 산에 버리기 위해서 지게를 같이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마음에 잘못을 깨닫고 다시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옵니다. 고려자연에 대한 설화 이야기인데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효도하면 우리 자녀들도 입으로 효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과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면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전해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내 멋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나를 위해서, 나만 위해서 먹고 살면 그것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너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 위해서는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내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기면서 우리의 모든 허물에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생명을 주신 부모님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새기는 약속에 있는 첫 계명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